3대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양육, 선교.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한 선배님 교회는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할 때 불러요. 식사할 때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교제 나눠요. 왜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은요,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에 대해서 백종원이 되게 맛있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거 그 음식이랑 비슷한데 하면서 그 음식의 특징을 알고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비슷한 음식이 이거가 있고 저거가 있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요만큼 알면요,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충만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 때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돼요. 해솔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민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기록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를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헬라 사람들은요, 온 몸의 중심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봤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온 몸의 중심, 좌소가 바로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어두운 너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게요, 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의를 다 행한 자들, 다 이룬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를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죄를 사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죄를 없애셨다고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뭐예요?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요, 이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인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빼내갈 수 없도록 그 힘의 위력, 어느 누구도 don't touch,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일이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에서 건져내려고 무슨 수를 써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지금 원하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워런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이나 보석 같은 걸 사면 이게 진짜라고 하는 보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 보증서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셨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요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은요 죽지도 않고 다시 살지도 않습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럼 신이 죽었으면 그게 신이에요? 아니잖아. 니체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여러분,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도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신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잖아. 그냥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잖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래.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신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근데 네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인간으로서 돌을 떡을 만드는 건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 지금 인간으로서 이 시험 통과하지 말고 그냥 신적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이 시험을 벗어나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곳에 가가지고 떨어져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죠? 구해줄 것이다. 야, 네가 하나님이면 죽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똑같이 네가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 인간으로서 시험 받지 마.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뭘 하면은 세상이 그죠? 내게 절하라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누가 절해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께 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시험까지 물리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뭐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게 일이냐? 아, 그지. 만들게 하면서 바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쉬우니까.
쉬운 길을 쫓아가는 거죠. 더 오래 참아라. 더 인내하라. 더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유, 저런 인간을 내가 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 안 할 이유요? 넘치고 넘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같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두 번째 인류 대표인 참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깨졌다라는 것은 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면 죄예요. 사탄이 가진 권세는 죄예요. 죄 아래 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꽉 묶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셔뜨리셨다고요. 깨뜨리셨다고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꽉 묶여있던 자에서 이제는 풀려날 수 있는 이 꽉 우리를 얽매였던 이것이 약간 풀어진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졌잖아. 느슨해졌잖아. 그럼 사탄이 우리를 더 쪼여야 되잖아. 근데 사탄이 더 쪼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쪼여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두 손 두 발을 꽉 붙잡고 계시다. 사탄이 우리의 풀려난 이 갑옷인 이거를 쪼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두 손 두 발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렇게 사탄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마지막 살아있는 건 뭔 줄 알아요? 주둥이에요, 주둥이. 그 주둥이를 가지고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디 잘 살 수 있어? 네가 나타나면 행복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웃어줘야죠. 내가 너 떠나서 얼마나 잘 사는지 봐라 자식아 이러면서. 죄에 속해서 계속 죄를 따라서 죄에서 풀려났는데 이 자유된 몸을 가지고 우리들은 뭐를 하느냐? 자유를 위하여 자유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된 몸을 가지고 뭐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죄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죄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죄를 따라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커녕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계속 예전에 하던 게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니까요. 부셔뜨렸다니까요. 근데도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모든 사역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를요, 누구에게 다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어떠한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하며 그들로부터 생명을 하나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은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그지? 자기네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말한 그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힘과 능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근데도 아무 말을 못해. 힘이 제일 센 나라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 나를 잘 살게 해줄, 나의 만족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원하는 집에 살게 하시려고, 원하는 회사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의성도가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왜 죄 가운데 거하고 자빠졌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로서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라고 바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길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성령님이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진짜 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순종할 때,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힘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리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가리어진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려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알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이니까 물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펼쳐졌느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언어를 하고 그들 머리 위에 이렇게 막 불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막 펼쳐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전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게끔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성령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머리로 생각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사탄이 써봐라라고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할 때만 신적인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못 믿겠다 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봤어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령 선생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딸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전도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요, 마지막엔 죽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일들이요.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못 믿겠어. 아, 좋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말과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늘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머리는요, 이해 못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요,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곧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이게 조명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게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알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아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된 것,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왜 이 복을 자꾸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같냐? 어쩜 이렇게 요나와 같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벽을 쌓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라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할 것인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지, 또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신자는요, 이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분명히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령님의 더 큰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우리에게 그 크신 소망이 무엇인지를요, 더욱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본 만큼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본 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풍성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